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정말 확신에 차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천천히 정말 스며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과 방식, 그리고 그 속도가 전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증거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35절 이하에서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한의 제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는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자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미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미 요한의 제자였고 참된 구원자를 찾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때로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와 시몬이 부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시몬은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가서 찾아서 그 형제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시몬은 처음에 자기의 의지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데려간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이제는 개바라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따라서, 때로는 자녀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때로는 마지못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때문에 나올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직접적으로 불러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43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43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은 정말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직접적이고 극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의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회심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또 45절 이하에서부터는 나다니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나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찾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나노라고. 나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다니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시 믿지는 않았습니다. 빌립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다니엘의 그 순수한 면을 보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나다니엘이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많은 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따져 묻기도 하고 꼭 확인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 또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증거를 통해서 아주 천천히, 어떤 이들은 관계를 통하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어떤 이는 직접적으로 불러주시면서 아주 즉각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의하며 또 확인을 거치면서 아주 확신 있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각자의 다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은혜 받고 정말 기쁨 안에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저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눈물이 없을까? 저 장로님은 성경도 술술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 성도님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도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 안에 늘 살아갈까? 우리는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성격, 배경, 상황, 필요가 다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다른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속도도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의심했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속도도 다르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속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증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각자 다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는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 동일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식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이 다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것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서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다양한 부르심 또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빨리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천히 가는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또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끔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에는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서귀포 땅에서, 이 제주 안에서, 또 육지에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